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이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추방시킵니다.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왕 다윗 때 많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다윗이 힘을 다 잃어버린 그 노년이 됐을 때 그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파면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군사령관 요압, 그도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는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 뿔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고 왕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브냐냐에게. 그러자 그를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못했던 것은 평화시대 때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요압은 아비아달 같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비아달이나 요압,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쫓아가는 바람에 이들은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들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설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약해졌을 때, 그때 거기 가서 붙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이들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과 끝까지 함께해 주면서 충성하여만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생각 속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모의했던 주동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로 해.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죽이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 다윗에게 충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충성했을 때의 여기 상황을 우리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충성했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주 여호와의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가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아버지 다윗이 환난을 받을 때 너는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아비아달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법궤를 운반할 책임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피난하는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얻었던 것을 그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은 그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왔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언제나 사울 때도 압살롬 때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한 솔로몬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엘리의 후손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 그리고 비참한 일들이 엘리 집안에 생겨날 것이, 그것이 사무엘하 2장, 거기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그리고 3장 14절에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또한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죽이지 않은 것은 아주 지혜로웠다 말합니다. 사울이 아히멜렉, 바로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다윗을 도왔던 것 때문에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제사장을 죽인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파면만 하고 추방만 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것. 민중들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를 원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이제까지 충성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려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잘 다윗 가문을 도왔고 다윗을 도왔던 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앞에서 죽임을 당한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다윗이 힘을 잃었을 때, 이제 매우 늙어서 힘을 잃었을 때 외형적으로 왕권을 이을 자가 장자인 이 아도니아를 쫓아갔고, 외형적으로 그는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쫓아갔다는 거죠. 순간의 선택,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져 있는 다윗, 그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를 끝까지 섬기며 충성해야 되는데 그는 마지막에 배신하는 이러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와 함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으로 잘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을 끝까지 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섬김의 교회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하고, 또한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도와줌으로,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같이. 그 다음 봅니다.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문이, 그러면 그 소문은 우리가 가까이에는 바로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소문입니다. 또 약간 어제 퀴트로 돌아가면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자, 요압이 도망해서 제단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요구했던 내용, 정말로 그가 말했던 내용, 아비삭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꾸며나갔던 그 모의 속에 요압이 같이 하지 않았나. 또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죽고 추방당하자 그는 또한 이렇게 자기도 죽을 것을 알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는 제단 뿔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니라. 자, 지금 왜 그가 도망가?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럼 아도니아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아도니아를 같이 따랐던, 이 반역을 모의했던 그 아비아달을 파면됐죠. 이 사실을 듣고는 그가 이렇게 도망했다. 여러분, 살려고 성전불을 잡았습니다. 성전불을 잡으면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때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 그러한 자들이 도피해서 살 수 있도록 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고의로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단불을 잡아도 그는 형을 면제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단불을 잡았다. 다윗을 떠나서 그는 아도니아를 따랐다. 압살롬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냐냐야, 너가 가서 그를 치라. 브냐냐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내가 이 제단불을 잡았는데 제단 이 장막불 잡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야나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솔로몬 아버지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내가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린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랬습니다. 자, 아브넬은 다윗과 그는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윗과 통합 왕국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약속하고 가는 그를 죽입니다. 아주 평화롭게 다윗은 이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를 죽입니다. 단지 사적인 원한,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고. 여러분, 국가를 생각해야지 개인을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큰 지도자가. 그래서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인 자, 그를, 아브넬을 죽입니다. 또 한 사람, 유다의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다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서서 군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요압의 자리를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요압이 낌새를 채고는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가 아닙니다. 평화스러운 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분명히 용서하고 다윗과 같이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요압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요압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압. 자,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다윗은 하나도 몰랐다. 다윗에게 허락받고 한 것도 아니고 몰래 이렇게 이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는, 아브넬과 아마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이제 아브넬을 죽인 것과 아마샤를 죽인 그 피,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 관한 것은 요압이 독단적으로 행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악을. 자, 이 말은 그들의 피, 아브넬과 아마샤의 피는 이제 요압의 죽음으로 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은 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남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다? 칼로 요사이는 찔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 죽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자의 그 죽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면서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이제 요압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다윗 왕국이 연속성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고 악의 요소였던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이들을 제거합니다. 내일 시므이를 또 처형합니다. 그 결과는 46절 하반절,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니까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또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나? 요압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는 죽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자기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 몰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이는 이러한 행동을 거침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은 아까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끝까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다윗 왕 시대에도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사적인 감정,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을 그는 합니다. 나라보다는, 다윗 왕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편에 서야 됩니다. 수가 약하고 정말 힘이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율법의 저주,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는 걸어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과 함께 충성해 왔던 사람들 끝까지 충성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했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섬김의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우리 장로님도 세워주셨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것을 언제나 향해서 같이 종노릇하며 충성할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의적으로 오늘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사람을 잘 죽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 비평하고 남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말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충성자라는 일꾼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되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내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러한 뜻들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오는 이때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저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